오늘 말씀은 11장 7에서 8절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그 의미 맥락이 잘 통합니다.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말씀 뒤로 오는 구절들은 삶과 죽음의 아주 강렬한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삶 전체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정확하게는 무엇을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전도자는 살아있음의 행복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아주 쉽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던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후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칭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는 첫 작업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을 합니다. 빛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과 더불어 살아있음의 축복 그리고 행복을 상징하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빛을 보는 날, 생명이 살아 숨쉬는 날을 즐겁게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뒤이어 캄캄한 날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고통의 날들은 잠깐 누렸던 기쁨의 순간들에 대한 기억마저도 지워버릴 정도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전도자는 삶의 행복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 생명이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이 삶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누리는 찰나의 즐거움, 그 영원하지 않은 행복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보고 사는 일의 행복이 이 정도에서 끝이라면 전도서와 어떤 일반적인 처세술 혹은 자기계발서 사이에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빛의 아름다움과 또 눈으로 해를 보는 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던 그 태초의 순간의 아름다움에 잇대어 놓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말할 때 그 히브리어 표현이 헤벨이라고 하는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날숨과 같은 것, 혹은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인생의 빛을 보며 누리는 이 즐거움 속에서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나마 바라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일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빛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빛을 보며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야만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삶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개인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풍요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전도자는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젊은이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 청년은 1차적으로는 젊은이를 집합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여서 혈기왕성하지만 아직 결혼하지는 않은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이 청년에게 적극적으로 젊은 시절을 즐기라고 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가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대체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의 문화는 전통적으로 젊음을 미성숙함의 상징으로 봅니다.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일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어른의 날카로운 눈길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젊은 시절은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젊은 현재를 저당 잡혀 살기를 자기도 모르게 강요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지혜 사상에서도 사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젊음은 순간의 쾌락에 빠져서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언제나 지혜로운 어른의 가르침과 훈계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미성숙은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들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젊음에게 주어진 어떤 총기와 힘은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항상 어른들이 옆에서 그들의 지혜로 계속해서 일깨워 주어야만 합니다. 또 과거에는 오래 사는 일이 워낙에 드물고 장수하는 일이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목숨을 부지할 만한 지식과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더하여서 이 세상에서 천수를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목숨이 연장되도록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장수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게 보실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받는 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산 사람은 당연히 후대에게 무엇인가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생존의 지혜를 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노인의 백발이 그의 영광이라고 받아들여진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한 생각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전도자가 볼 때 젊음은 한순간에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들의 젊음을 축하하고 느긋하게 그 시절을 바라보면서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바라보는 젊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도자가 젊음을 찬양하면서 젊은 시절을 즐겨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여러분, 김창옥 선생 많이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이 시대의 강연자입니다. 가끔 이분의 강연을 유튜브에서 저도 찾아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그런 명강의를 할 수 있는지 설교자로서 참 부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강연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외국의 부모님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첫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외국의 부모님들은 일단 축하한다. 너무 잘했다. 너는 무엇이든 정말 잘할 수 있고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무조건 격려를 해주는 데 반해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그분의 그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말투를 제가 흉내내기는 너무 어렵고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항상 겸손해. 뭐나 된 듯이 경거망동하지 마. 강연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 강연 중에 들을 때에는 박장대소하면서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자란 말이고 부모님들이 쉴 새 없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은 조심해야 돼.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위험해. 하던 일이나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마음 한쪽이 좀 아릿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깨달아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도 공감이 가거든요. 자식을 사랑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동서양의 부모님들이 모두 다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굽이굽이 고난의 세월을 산 우리에게 자식이나 후세대의 성공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겪으면서 살아오셨던 우리 사회가 조그만 실수에도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였고 어른들은 이 실패와 상처의 기억을 치유받지 못하고 켜켜이 쌓아둔 채 정말 힘들게 자식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경랑을 통해서 수많은 억울한 죽음을 목도하기도 했어요. 의로운 죽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된다. 너무 못하면 낙오되고 너무 잘하면 일찌감치 싹이 잘린다.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자녀에게 괜찮아,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먼저 말해주는 대신에 조심해, 까딱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야. 이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인생의 지혜도 전수해 주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안과 불신까지 전수해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힘든 세월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모든 부모님들이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해왔고 훌륭하게 그 모든 과제를 완수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마음도 함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있는 그대로의 젊음을 또 그 젊은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대로 축복하고 격려해 줍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의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분의 재판정에서 이 일에 관해서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전도자가 볼 때 젊음 역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꺾기 어려운 젊음의 고집, 젊은이들은 정말 고집이 세죠. 그리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드는 열정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전도자는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 말을 먼저 하기 전에 그래, 가봐. 하고 싶은 만큼 너의 젊음을 향유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생에 대해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젊은이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나 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전도자는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는 굳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인생의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축적되어 있는 생존의 기술을 전하는 데에도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볼 때 세상도 역시 한순간에 빈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합니다. 옛날에는 60살까지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지식이 지금은 그저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자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식민지 시절을 살면서 급변하는 시대를 목격하였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보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흔들리고 변화하는 온통 해벨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변함없는 진리, 다가오는 후대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전수하고 싶었던 최후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억은 즐거운 일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종류의 그런 달콤한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기억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던 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사야 4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영원히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으시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던 약속은 기억하시고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는 인간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의 죄악은 기억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고통이 반복되는 인생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렇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고 대대로 전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판정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반추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젊음과 노년, 생명과 죽음의 날을 예언자들의 언어를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날, 곧 심판의 날을 이야기할 때 썼던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5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지리라. 13장 10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앞에서 인간의 삶의 행복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잇대어 이야기하던 전도자는 이제 한 사람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의 이미지에 잇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반드시 12장에서 종말과 심판을 예언서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인간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며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우주가 태어나고 소멸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표현들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유한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라고 당부한 오늘의 말씀은 그저 나이가 아직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예전에 제가 40대 집사님들, 60대와 70대 권사님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끝에 60대 권사님께서 40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진짜 좋겠다. 젊어서. 얼굴에 주름도 하나도 없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40대 집사님들은 권사님 저희도 이제 늙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물끄러미 듣고 있던 옆에 계시던 70대 권사님이 60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참 예쁘네. 아직 어려서 진짜 좋겠다. 아마 그 자리에 80대 권사님이 계셨다면 70대 권사님께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대의 젊음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마음이 많이 쇠하여졌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남아있고 그에 대해서 순종할 결단력이 있는 한 우리는 아직 젊은이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불안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즐거움에 대한 기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오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은 이 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최대한 살아내시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